네, 반갑습니다. 인지선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아서, 네, 잠자기 딱 좋은 목소리거든요. 네, 조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보다 약간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네, 제가 오늘 나누는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2년 전에 사고를 만났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그 12년 동안 있었던 너무나 평범했던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해요. 네,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눌게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앨범 사진 찍던 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집이 좀 멀어서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오고 있었어요.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그날도 가고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한 소주 5병 정도 드신 분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맨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요. 저희 차가 7층톨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차가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고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감사하게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꺼주고 누가 수건을 던져줘서 그걸로 불을 끄고 났더니 차가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누가 지나가시다 그 장면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 뉴스를 매일같이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고였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만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병원에서는 저희 오빠한테 이제 동생이 화상이 문제가 아니고 맥박도 잡히지가 않는다고 곧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작별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저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다 했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폐에 찬 유독가스를 빼는 튜브를 옆구리에 받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로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여서 간호사실 맨 앞자리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의식도 없이 정말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요, 저 얼굴도 다 모르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제가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본격적으로 이제 화상 치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는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몸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은 우리 피부가 조금 다쳐도 시간이 흐르면 아주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재생되는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식 받기 전까지 피부가 없으니까 붕대를 대신해서 이제 감아 놓잖아요. 그래서 근데 붕대가 피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이제 물과 전해질과 막 그런 영양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고 저에게 이제 소독을 하러 화상 치료실에 데리고 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날마다 생각했어요. 살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죽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팠던 얘기하면 밤새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감사하게 많이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곳으로 기억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 제가 제 안에 그런 치유를 주셨고 제가 오늘도 아팠던 얘기 하러 온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느 날 저 이제 치료받던 중에 붕대를 다 풀러놓은 상태였는데 저를 앉혀놓았어요. 머리 뒤통수에 찢어진 부분에 실밥을 뽑는다고 앉혀놓았는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는 흉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워만 있으니까 뭐 얼마나 다친 건지 화상이 어떤 건지 그 전에 본 적도 없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살색 피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와 하얀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갔었어요. 제가 정말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전쟁터와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엄마가 밥을 먹이러 들어오셨어요. 면회 시간에.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가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걸 밥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용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 한 번 식사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엄마가 밥알을 하나하나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아픈 거 참는 거하고 밥 먹는 거밖에 없을 때여서 그거 열심히 했어요.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이제 얼굴하고 목은 성형외과를 옮겨져서 수술을 받게 될 거라면서 저를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면회 제한 없이 가족들을 24시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흥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흥분도 며칠 가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2000년 그 여름에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의약이 분업이 되면서 파업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형외과에 가정선생님 한 분이 남아 계셨고 그분이 며칠 만에 한 번씩 오셔서는 이렇게 큰 수술 혼자 못한다고 수술 못 해준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병원을 옮기면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병원을 옮겼지만 이제 파업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 눈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꺼풀도 감을 수 없게 이제 점점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개월을 눈을 뜨고 살게 되고요. 입도 다물어지지도 벌어지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였지만 파업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수술 날짜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소독만 받고 진통제만 맞으면서 파업이 끝나기만 한 4개월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말이 쉽게 4개월이죠. 하루에 그 24시간이 정말 10년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거든요. 그 진통제를 딱 하루에 3대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약물 중독된다고요. 근데 한 대를 맞으면 한 10시간 정도 괜찮으면 좋은데 그 약효가 3시간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몸 아픈 것만 참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런 동생을, 저런 딸을 보고 있었던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 훨씬 괴로웠을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 마치 벌을 받은 것 같이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밖에 없어 보였는데
감사할 거 찾으니까 또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어느 날 제 발로 다시 걸어서 처음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 그거 감사했어요. 다시 내 발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처음 밥 넣은 날, 그날 그거 감사했어요. 그리고 환자복에 처음 단추구멍 채운 날, 문고리 잡고 처음 문 다시 열게 된 날,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렸던 제 입술과 제 마음에요,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그 사소한 변화에 감사를 드렸던 제 마음에 그 감사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또 다른 감사거리를,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주실 거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은 하나님이셨지만 감사를 통해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끝내고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돌아오셨어요. 수술 전날 수술 설명을 하러 의사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얼굴 수술을 받게 되고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려서 살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마디씩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거라고, 자기 손 아니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된 듯 막 병실이 떠나가라면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선아, 울지 마. 너 살아있잖아.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다쳤다고 해서 더 잃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도닦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상실 앞에서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안에 너무나 맞는 소리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이 모습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전까지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보고 계시는 팔 전체 피부를 다 이식을 받은 피부예요. 표피를 이식했는데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져야 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 등 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긴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게 돼서 엄마 힘 없이 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술은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여운 손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술 받고 재활훈련하면서 어느 날 제 오른손이 이렇게 제 힘으로 까딱하고 움직여지던 날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우리 마디마다 관절마다 피부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관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이렇게 재활 훈련하면서 그 마디에 주름들이 생기고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여기 팔꿈치에도 이제 아주 여러 번 찢어지다 보니 저에게도 이제 주름이 생겼어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제가 2004년에 공부하러 미국에 가는데요. 그러셨을 거예요. 저런 손으로 가니까 당연히 엄마가 가서 같이 살아줘야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엄마 한 번도 와서 살림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손 만들어 주셔서요. 지금 뭐 얼마든지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니까 막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다녀간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막 손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보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짧아진 손을 제가 처음으로 대했을 때 제 마음 안에도 내가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어요. 병실에 누가 노트북을 주셨어요. 심심한데 뭐라도 보라고 주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피부도 없이 그렇게 진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글들이 모여서 2003년도에 책이 되어 나오고 요즘에 이렇게 검색창에 이지선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미스 코리아 한 분이 제일 먼저 올라오세요. 저 밑에 제 사진 옆에는 작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손에 새로운 역할을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제게 맡겨주신 것 같아서 손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드디어 얼굴에 표피를 갖게 되는 수술을 받았어요. 두피에서 피부를 아주 얇게 떼어다가 얼굴에 조각조각 이식을 하고요. 제가 예전 사진 옆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이 딱지만 다 떨어지고 거즈만 떼어내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시 가고 성가대도 다시 하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팔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줄어들었던 것과 똑같이 얼굴하고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드는데요. 이제 목 피부가 막 쫄아붙으니까요. 턱이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 수 없게 되고요. 입을 못 담으니까 사람이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침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제가 수건을 계속 물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조차 없게 이렇게 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지만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이렇게 이제 수건을 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실게요. 집에서 밥 먹을 때인데요. 아빠가 좀 혼자서 숟가락질 잘한다고 기념사진 찍어주신다길래 귀엽게 한번 웃어드린 사진이 저렇게 무서운 얼굴하고 있었더라고요. 밤마다 이식한 피부가 너무나 가렵고 따가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분명히 날 텐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 새 숟가락에 반짝거리는 숟가락에 제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굴은 너무너무 빨갛고요.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못 봤다고 내가 본 거 내 얼굴 아니라고 막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지운다 한들 없어질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TV로 보고 있다가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이제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이제 나 어떡할 거냐고. 몇 시간을 따지고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는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요. 나한테 더 떨어질 바닥이 있을까? 내가 다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가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고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셨겠죠.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나 여기서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과 같은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울 거라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요.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막 그런 정말로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에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요. 처음으로 거울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처음에요. 거울 앞에 되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엄마 화장대 거울 앞에 섰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다행인 것이 자꾸 보니까 정드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면서 거리를 점점 좁혀가면서 아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인 거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커서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피부도 되게 많이 다쳤었어요. 지금 이 피부를 갖기 전에 그 이식해놓았던 피부들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앞쪽에서 당긴 힘이 얼마나 센지 나중엔 척추가 다 굽어졌어요.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이라는 것이 생기고 늘 땅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온몸이 휘어져 갔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겠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더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아보다가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막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막 길이 인도되어질 때 정말 거기 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뭐가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등 피부를 떼어다가 16시간 동안 이식을 해놨는데 그 피부가 이제 피가 잘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피부가 이제 괴사하게 되고 한 달 뒤에 이제 12시간 동안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재수술을. 다음 사진 보시면 수술이 끝나도 혼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위 안까지 튜브 넣어서 이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석션을 하면서 저러고 이틀을 있는데요. 정신이 말짱한 중에 저렇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틀이면 끝날 고통 앞에서도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거 내가 뽑을 수 있기만 하다면 이거 다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었지만 지금 저 사진 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고생은 좀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요. 저 수술 이후에 저렇게 여러분 똑바로 서세요.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계속 고열이 났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 일본에는 같이 안 오셨나 보다고 막 이러면서 해열제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열이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 제 병실 창문이에요. 너무나 파란 하늘과 찍어놓은 듯한 구름 한 점, 그리고 반쯤 열린 창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보는 창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제 눈에는요.
지선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제가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을 때는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다고. 솔직히 며칠 만에 끝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화상을 아시냐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으셨더라고요. 3년째 되던 사고 나고 3년째 되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 눈앞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제 고난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아픈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도 쓰지 못했고 엄마에게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제가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소리는 아니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아, 네가 느꼈던 그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당해야 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거였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한 100억 원을 준다 해도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절대 씻을 수 없는 눈물이고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자기 연민으로 울지 않게 하는 제 마음 안에 그 아픈 것들을 다 지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만이 눈물을 닦을 수 있고요. 아픔만이 아픔을 안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진짜 위로가 있으면 제가 너무나 작은 고난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힘없이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은 분명히 승리일 거라고 믿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다지 승리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예견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부터 기뻐하고 미리부터 찬양할 수 있는 게 제자된 삶의 특권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지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제목 때문에 연애소설인 줄 알고 샀었는데 자기가 낚였다면서 이렇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라서 그런 제목 붙였어요. 제일 많이 받는 편지가요. 자기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라는 편지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모으고 있었다고 본인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선 씨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희망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몸에만 남는 흉터잖아요. 치유되지 않았다면 제 가슴에만 남을 상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된 여자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요. 이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어른들이 그렇지만 되게 말 안 듣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식들한테 막 혼내면서 으이구 이 화상아 막 이러시잖아요. 예. 그 화상이 이 화상이랑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그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참 의미도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마저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책 내고 사인회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고 그렇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길에 나가면 막 저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구경도 하시고 막 이렇게 입체 서라운드로 막 찌찌찌 소리가 막 이렇게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는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저 자리에 나가 보니까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요. 저희 엄마한테 이제 당신 딸은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는 하지 말라고 참 아픈 얘기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요. 아, 의사 선생님의 말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를 치료해줬던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결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더라고요. 저 자리에 앉아서요. 예수님 정말로 생명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저를 사고 때 구해준 저희 친오빠예요. 저런 동생을 얻고도 참 행복해하는 표정에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일명 가을동화 사진이라고 하는, 네. 남매의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사진인데 9년 전 사진이고요. 홈페이지에 저 사진을 올려놨을 때 그 밑에 막 댓글들이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는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댓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막 솔직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솔직한 반응을 저는 또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 나 이런 얼굴인 거구나.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마음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제 눈이 그 사람들의 눈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눈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막 무섭고 징그러워 보였으면 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 눈에요. 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요. 거울 볼 때마다 뭐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귀엽다는 말 쓰기가 참 민망한 나이가 되긴 했지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덤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덤으로 사는 거니까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제게 별로 밝지 않은 눈, 그다지 솔직하지 않은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날개 아래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 것 같다고 저를 막 칭찬을 하세요.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나 보다고 저를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으로 성격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날마다 봐야 하는 얼굴은 제 얼굴이에요. 남의 얼굴이 아니라. 저도 여자고 저도 사람이거든요. 어떤 얼굴이 귀여운 얼굴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미용실 가서 앞머리를 자르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5mm만 짧게 잘라줘도 막 거울 볼 때마다 잡아 당기면서 막 짜증나는 게 그 여자 마음이거든요. 한 달이면 길어질 머리 갖고도 막 그런 화가 막 일어나는데 뭐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할 기대가 없는 제 얼굴을 보면서 수술은 받지만 어쩔 때는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은 결과를 보이는 수술 앞에서도 예전의 사진들 치우지 않고 보고 있었던 제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었던 거, 저는 하나님이 하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노력으로, 제 성격으로,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제 안에 있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하나님이 제게 참 좋은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 나눌게요. 사고 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니까 제가 아주 많이 아플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였는데 제가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고, 바꿀 수만 있으면 엄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두 번 생각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님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 마음 안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어야만, 정말 처절하게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 길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요, 하나님 마음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더 살아서 무엇하나 막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드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때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짓고자 하는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좋은 재단이어서 하자는 일은 대부분 하는데요. 어느 날 마라톤을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모르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이 뭔지도 모르고 참 멋있어 보이길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라톤 전날 버스를 타고 이제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이제 42.19km를 버스를 타고 도는데, 버스를 타도 너무나 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하는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마라톤 당일날 아침에 교통카드를 이제 제일 먼저 챙겼죠. 좀 뛰다 힘들면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갈 생각으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여서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구경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뉴욕의 그 양 길가를 다 막고 대로변으로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막 계속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뛰라고 박수를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어, 혼자 10km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 분위기에 이끌려서 10km 지점도 지나고 20km 지점도 지나고 30km 지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쯤 가니까 이제 제 다리가 아닌 거죠. 발목에 시작된 통증이 무릎으로 고관절로 올라오면서 이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냥 눈물을 막 줄줄줄줄 막 흘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셔서 그거 먹고 힘내서 또 몇 발자국 걷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진짜 이상한 게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하는지, 마라톤 인생 같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아직도 15km는 더 가야 되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이분들이 계속 뻥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막 낚여가면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해가 다 지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5m 전에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제가 마치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계속 네,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를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날 저에게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지 실제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레이스는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아침에 42.19km라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끝이 정말 한계를 넘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게
이렇게 기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승리의 깃발 흔들며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자고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는 김은국 아저씨가 우클라라고 읽었던 UCLA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에요. 저기서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이제 2년째 하고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잠깐 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제가 부족함 없이 쓰임받고 싶은 욕심 하나로 참 늘지도 않는 영어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 또한 마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런 생각해요. 공부해서 남줄 거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는 그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눌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처음에 저 1절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길래, 하나님 응답까지 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길래 저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다윗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나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을 물어볼 거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내 고난을 막 즐거이 보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2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요, 제가 풀게 된 오해는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올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보물을, 그 보물을 정말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 절을 보시면 말씀 그대로요.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요. 제 발이 폭폭 빠지는 그 모래판 위가 아니라요. 반석 위에 두어 주셔서 제 걸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말씀의 한 구절이 지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셨다 고백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노래는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간증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간증을 들은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 올리는 새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12년 전에는 다 알지 못했던 그 찬양을 이 나누어진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분이신 하나님 남아서 그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저희 성가대에서 저 좀 열심히 하라고, 별로 성실하지가 못해서요. 좀 열심히 하라고 딱 한 번 마이크 주신 날이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막 이렇게 놀림을 받은 날이지만 좋은 사진 하나가 남았어요. 홈페이지에도 사진도 올려놓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시던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잃었지만 그것들이 제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이 되게 어릴 때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 저한테
"아유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라던데 어떡하냐고 누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꼬마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마 생명이 끝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었고 저라는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님이란 놀라운 보배를 담게 해 주셨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제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 되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저렇게 하고, 뭐 지가 24시간 뭐 저 마음이겠어? 막 가끔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 말면서 인생 꼬여서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부디 소망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네,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얼굴을 증명할 얼굴도 잃었고 지문도 다 잃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냐고 하나님 이제 나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존재가 전 존재가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은 정체성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예전의 얼굴이든 지금 얼굴이든 제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음, 음. 물론 주저앉고 싶을 때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일으킨 건 그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막 그거 영원할 것처럼 막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귀한 생명이 이 시간이 이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 같아요. 가려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저는 어쩌면 이 상처는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친구들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가족들에게조차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의 그 화상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뭘 더 달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아버지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참 불쌍하고 안 됐다. 너 이제 어떡하니? 그러신 것이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지금부터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오실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 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는 바라고 막 갖고 싶어하고 마치 그것이 진짜 비전인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그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 마음 안에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기를 네, 이렇게 바랍니다. 네.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제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홍은혜 목사님과 참 오랜 인연으로 네, 목사님 군대에 계실 때 제가 온갖 군인 교회를 다 다니고 결국은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 다시 여러분 또 뵙게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또 다른 간증을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